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의 현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회개하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교제하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시작으로 하여 바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비록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진정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눈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갔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셨고 제자들이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각 사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복음서에서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13,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찔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죄가 깨달아져. 왜 마음이 찔렸어요? 앞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는요,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꼭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얘기하지 않아도요, 바로 이 자신들이, 이 말씀을 들은,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 손으로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이것이요, 꼭 창에 찔린 듯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탄식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회개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회개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는 그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죄인 나를 죄인인지 몰라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회개라는 것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120명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위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자녀들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이 왕 되신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4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야말로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당장 사람을 낚았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 낚는 진정한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무엇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성령 받는 것이 그냥 뭐든지 문제 해결되고 모든 게 축복받고 다 좋은 것만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받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예수님의 약속,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 약속을 믿는. 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41절 볼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3,000명이나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나중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공회에 또 데려가죠. 또 막 핍박하죠. 이 초대교회가 또 스데반에 또 돌에 맞아 죽죠. 말씀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서 저놈을 죽여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4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한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교제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여러분, 그들의 집이, 여러분 뭐 초대교회라 그래가지고 뭐 오늘처럼 무슨 뭐 교회를 세워서 건물을 세우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요, 집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름이 교회지 뭐 교회를 세웠다 초대교회라 그래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졌지만 처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뭐 처음부터 뭐 건물을 뭐 땅 사고 예배당 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각자 그들의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음을 전한 곳에서요, 제일 큰 집 사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집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이 교회라는 것은 집이랑 같은 의미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끝나고 식사하고, 같이 밥 먹고. 여러분,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어제 백왕교회, 우리 강서 동지방에 우리 백왕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감신 총동문회 그 임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점심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새로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린이 제사장 그래서 어린이, 못 들어봤죠? 어린이 제사장 그 교회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 한 70여 명의 아이들을 어린이 제사장으로 안수기도 하고 임명장 주고 임명을 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어린이가 제사장이 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처럼 가족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붙여놨어. 그러면은 그 설교문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쳐가지고 아이들한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우리 속회처럼 예배 순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부모를 모아다 놓고 예를 들면 이제 엄마는 교회 다니고 아빠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요. 엄마 아빠 불러다 놓고요. 아이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할 일이죠. 보통 우리 가정 예배하면 아빠는 엄마가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애가 인도해가지고요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뭐 무슨 폼대로 그리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인기가 나는지요. 이게 막 애들이 자기가 이제 어린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 목사야. 어린이 목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 듣는 태도가 달라지더래. 자기들도 집에서 뭐예요? 제사장이야. 설교도 해, 말씀도 전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이 교회가 이게 막 애들이 막 변화가 되고 막 성숙해지고 막 영적으로. 여러분 부인이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할 때는요 남편이 안 오더래. 예? 근데요 딸이 아빠 가정 예배 드려요 그러면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딸이 오라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딸이 설교하는 거 말씀 듣고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애들을 3명 설교를 세운대. 그냥 완전히 이거 뉴스에 나올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어젯밤에 혜긴이가 아빠 가족 예배 드려야지 이러는 거야. 근데 평소에는 엄마가 가족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엄마가 좀 피곤해서 자니까 엄마가 이제 야 니네 혜긴아 가족 예배 드리고 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또 뭐 할 거 많아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아빠 가족 예배 드려야지. 뭐 누나가 밤에 스터디 카페 갔다 11시 반에 왔어요. 11시 반에. 밤 12시 됐는데 아빠 가족 예배 드려야지. 누나가 뭐 밤인데 뭐라냐. 가족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요. 엄마는 자는데 저랑 윤희를 데리고요. 혜gin이가 찬송 하나 고르고 성경 우리 순서대로 한 장씩 읽거든요. 예레미야 22장 읽고 성경 읽고 끝 다음에 제일 은혜되는 말씀 하나씩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씀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거를 고르라고 제대로 고르라고 말씀 고르고요. 오늘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씩 나누라 그러고요. 그리고 저보고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얘가 어린이 제사장이 됐나. 그걸 듣고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뭐 자기가 어린이 제사장인 거 모르는데 야 우리 교회도 이걸 임명해야 되나. 백안교회가 하고 있는 걸 얘가 얘기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가 불신자인데도 억지로 불러다 놓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 뭐 전사님이 설교만 주면 되니까. 또 말씀 읽고 나누라 그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완전히 그냥 야 그동안에 엄마가 가족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자녀가 인도하는 거 보면서요 야 얘가 어린이 제사장이구나. 소망을 봤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예배하고 뭐예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알아서 전도하고. 옛날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제자들이 그냥 움직였다면 진정한 교회는요 목사가요 한 몇 달 그냥 어디 자리 비우고 외국에 가 있든 선교지에 가 있든 심지어는 뭐 어디 타지에 있어도요 교회가 영향받지 않아야 돼. 누가 설교해도 누가 예배 인도해도요 때로는 여러분 목사가 피곤해가지고 뭐 가끔 이렇게 뭐 새벽기도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말이야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왜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새벽에 못 일어나냐. 우리라도 말씀 인도하고 말씀 읽고 뭐 한 사람씩 나누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와도요 왜 목사 안 나냐 기도만 하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누구라도 와서 말씀 읽고 찬양 한두 곡 하고 말씀 읽고 뭐 아니면 큐티 여기 설명 뭐 읽든 읽고 나누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목사가 와야 뭐 새벽기도 오고 없으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 친구는 저기 저런 뭐 어디 목회하는데요. 어디 가지도 못해. 장로님도 눈치 보고 저기 하느라고 새벽기도 빠질까 봐 겁나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 자리 비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이들도 예배를 인도해요. 아이들도.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집사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봐요. 집사들이 막 세례주고, 집사들이 막 복음 전하고, 집사들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사도들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히려 목회자는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을 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제하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혜긴이 같은 어린이 제사장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불렀다가 새벽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3절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이 임해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사와 표적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힘든 기적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다른 것도 생각지 못한 일 다 일어납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쓰며 모든 물건 함께 쓰며. 여러분, 집에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예? 자동차 같이 타고 다니고, 같이 먹고. 가족이 그거잖아요. 같이 쓰고, 같이 먹고. 여러분, 모두 함께 모여서 물건 함께 쓰고. 45절 시작.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맨날 모여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육신의 가족 그 이상이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 어디 있느냐고 막 찾으러 왔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미며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어미며 부모 형제 자매며 자식이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한 같은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도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쓰고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비전을 가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46절.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집집마다 빵을 떼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다. 집집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교회가 따로 뭐 어떤 교회 예배 처소가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성도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이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다. 47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신도들이 내가 평신도가 아니라 내가 영적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게 돼. 특별히 오늘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